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찬양이 설교하고 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찬송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쪽 유다의 아주 좋은 왕입니다. 선한 왕이고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남쪽 유다 13대 왕으로 25세 때 즉위하고 29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롱런한 사람이죠. 굉장히 통치를 잘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그겁니다. 오랫동안 활동한 비결이 뭐냐? 위대한 왕의 비결이 뭐냐? 묻는다면 그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마지막 통치 기간쯤 돼서 위기를 당합니다. 병이 찾아와요. 근데 병도 대단한 병이 아니었는데 그게 커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넌 이제 죽을 거다. 집으로 가라. 정리해라 말이죠. 내 인생 정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 바꾸셨어요. 15년의 수완을 더해 주시고 또 그 당시의 상황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던 바로 그때의 아수르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성, 그 성읍을 보호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을까?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한번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도 우리가 이 시간 배우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통증은 익숙해지지 않는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통증은 익숙해지지 않아요.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그냥 아프지. 다 싫죠. 선별해서 좋은 것 있고 나쁜 게 있겠습니까? 통증은 이게 익숙해지지도 않고 면역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매는 싫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 본 거는요, 1절과 2절 사이의 그 행간이에요. 이게 1절만 보면요, 일종의 사형 선고거든요. 너 이제 죽는다 그거예요. 집으로 가, 정리해. 네 인생 끝난 거야. 너는 다시 못 산다. 사형 선고라고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이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가 나올까 말이죠. 정말 그런가? 여러분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통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역사가 짧아요. 시간이 짧아요. 이렇게 쭉 세워놓고 보면요,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던 것을 이렇게 놔버리면 그 역사와 역사 사이의 시간이 긴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천지창조가 우리가 7일에 됐다. 6일 짓고 하루 쉬고. 그런데 그래서 세계사의 그 지구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가 그저 한 5,000년 뭐 이렇게 보는데 오늘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5,000년밖에 안 됐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역사 이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의 시간이 사실 얼마인지 몰라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짧은 거예요. 7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곱하기 7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놔버리면 시간의 문제는 좀 달라져요. 잘 몰라요. 얼마나 긴지. 지금 1절과 2절은 아마 그런 행간의 어떤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 시간, 그게 얼마가 소요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나는 이 시간을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 죽는다 그랬을 때 바로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랬을까? 그건 아니다. 뭔가 좀 고통의 시간을 겪었을 거라고 봐요.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나?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내게 병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왜 여기서 그만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교회를 계속 출석하면서 적어도 그래도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순종하려고도 노력했고 그래도 직분 맡아서 일을 찾아 일을 했는데 만약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된다든, 자녀가 속을 새긴다든,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갑자기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때때로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우리 그런 권면을 해요. 바로 털고 일어나야지. 그게 바로 털고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고민의 시간이 있다고요. 그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좀 놔둬야 돼요. 그러면 자꾸 생각하고 결국에는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결론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게 더 필요한 거죠. 도마 얘기를 좀 할게요. 사도 도마요. 도마는 바닷가 쪽으로 쭉 선교했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해안가로 쭉쭉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인도까지 갔다고 여겨집니다. 그 인도 맨 밑에 남부의 남동쪽에 거기 켄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켄나이라고 하는 곳에 그 도마의 유적지가 3군데 있습니다. 죽은 곳, 또 거기서 기도하던 곳, 또 뭐 기념교회 뭐 이런 유적터가 거기 있는데, 그 켄나이에는 그 뭐 바닷가 쪽이니까 평야겠죠. 판판하네. 그렇게 높은 산이 없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여겨져요. 그 터에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기념교회 안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흠뻑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도마가 매일매일 거기에 손을 넣고 기도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사람이 손을 넣고 기도했다고 바위가 파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도마가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켄나이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기도하다가 인디안에 의해서 뒤에 기도하는데 창으로 찔러 죽은 것으로 나와요. 그의 마지막 기도가 어땠을까? 하나님, 내가 이 먼 곳까지, 저는 도마가 거기에서 죽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러 정말 땅끝을 찾아서 가도 끝이 없는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이 민족 저 민족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동스러운데 죽기까지 기도했다. 정말 감동스럽지 않았었어. 그가 찔려가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을 이미 다 패스해서 왔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 절규잖아요. 그의 기도가 어땠을까? 하나님, 나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여기서 끝장내면 이제 시작인데. 그 기념교회는 12폭의 그 그림이 있는데 11폭이에요. 거기에는 순교한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요한 빼고. 그 마지막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도마기념교회에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 모두가 다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 나 복음을 위해서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다 죽어가고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원초적인 걸 물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고난 때 기도합니까? 고민하다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고민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정말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때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잘할 때가 있지 않아요? 문제 없을 땐 기도를 너무 잘해요. 화려하게 잘해요. 정말 기도 순간에 기도하냐 말이에요. 정말 시험의 순간에, 정말 환난이 있고 정말 문제에 봉착하고 말이에요. 그것이 돈의 위기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든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물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고민하다 기도의 자리에 왔어요. 저는 이건 기도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봐요.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요. 물론 이 병들었을 때에도 아수르의 문제는 여전히 있었어요. 아수르가 처음 침공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실정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아볼까 그 생각에 아수르의 환심을 살려고 조공을 보내요. 물량 공세를 한 거예요. 일종의 뇌물이죠. 그래서 그걸 바쳤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수르가 꿀꺽하고 말았어요. 당한 거예요. 돈만 받아먹었어요. 이걸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그가 아수르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 수만 수십만의 군대를 다 떠나가게 해주셨어요. 그걸 경험했다고요. 이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일상의 기도가, 매일의 기도 습관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한 사람이 위기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제가 자주 비유로 드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찬송할 때 무슨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로 뭐 이런 찬송하는데 저는 그 찬송 잘 안 부르려고 하거든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안 갈 거면서 그 노래를 왜 부르냐고요. 조그만 일도 우리 좀 편하게 합시다. 뭐 힘든 일 매일 그 소리 하면서 태산을 어떻게 넘어요? 그거 안 부르면 좋겠어요. 갈 뿐만 부르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못됐나요? 생각이? 조그마한 것도 양보 안 하면서 무슨 순교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늘 편한 것 찾고 그냥 간소하게 하고 대충 하고 매일 형식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피를 뿌리냐 말이에요. 남을 위해 피를 어떻게 뿌리냐 말이에요. 내가 다 가지세요 내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안 돼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하려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기도의 순간에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응답받은 그 체험이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나를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쉽습니까? 작은 고통도 싫어요.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들어간 그것도 싫어요. 고통은 면역이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쌓일 때 정말 우리의 목이 잘리는 순간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매일에서 기도, 일상에서 기도, 삶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반복적인 기도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통이 알려주는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 통곡했다 그랬어요.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절규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답은 뭐냐? 자, 답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야곱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야곱은 형이 받을 장자권을 자기가 소유하는 바람에 미움 사고 떠나갑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땐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건데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돈 좀 벌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좀 돌아와야겠다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사실 이건 대단한 걱정이에요. 형한테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내 모든 것을 뺏어간 녀석이 돌아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무도 몰라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귀향의 과정에서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기도해요. 그때 기도할 때 누군지 몰랐는데 축복해달라고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는 씨름한 것을 기도라 말하는데 밤새 기도하고 얻은 답이 뭔가 하면 답이 뭐예요? 안전보장? 없었어요. 앞날에 대한 계획? 없었어요. 1절 코멘트가 없어요. 무엇 하나 있었습니까? 이름 하나 얻었어요. 이름 주신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예요. 그 이름 하나 받았어요. 자, 구한 것 주신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이름이 응답이란 말이죠. 안전보장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죽어요. 나 보호해 주세요. 가드 좀 보내주세요. 에인젤 많잖아요. 보내주세요. 피할 길도 주시고 형의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뭐 구한 게 있을 텐데 답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너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싸워 이겼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요, A를 구해서 A를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신 거예요. 근데 A보다 B가 더 큰 거였어요. 내가 지금 당면하는 이 위기, 지금 현재 우리로 얘기하면 2019년 오늘 5월 1일 요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답이지 지금 내 상황 내서 내가 바라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큰 기도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자그마한 것을 구하고 우리의 이런 큰 문제가 아니라 병 고치는 것 구해갖고 병 고침을 받고 이게 기도 응답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작은 것만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복음의 그 약속의 산물일 뿐이에요. 이것은 덤으로 얻어진 결과라고요. 여러분, 병 낫기를 구해서 병 나음을 얻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면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제가 습관이 생겼어요. 설교할 때 꼭 질문이 많아졌어요, 이게. 저는 반응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었죠. 몸에 가시, 하나님 빼주셨어요? 안 빼주셨어요? 그럼 기도 응답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 응답이라면 이거 해주세요. 그럴 때 그거 해줄게. 그게 응답 아니에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내가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내 평생 너를 책임지고 있는데 무엇을 더 구하랴? 그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혜가 넘치는 걸 알았어요. 우리 다 돈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겠어요. 이거 안 되면 내 사업 망해요. 내 가족 어떡합니까? 나 교회 헌금도 하고 싶고 좋은 일도 하고 싶은데 나눠주고 싶기도 하고 나 그런 사람 좀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지금 돈 쪼달립니다. 나 이거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고 너의 세계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리라. 그 답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은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코인 넣고 뭐 빼내야 돼요? 하나님 자판기냐고요. 하나님 만물상입니까? 하나님 이거 있죠? 뭐 전당포처럼 뭐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뭘 자꾸 시시한 걸 구하냐 말이에요. 기도응답은 병이 고쳐져도 응답이고 안 고쳐져도 응답인 거예요. 돈을 주셔도 응답이고 안 주셔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게 되었으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 구하는 거 주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자녀가 구하는 걸 왜 안 주시겠어요? 돌을 주시겠어요? 전갈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어서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죠. 그러나 예를 들면 병을 낫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걸 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내가 너를 다스려 주리라. 그걸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 고쳤지. 기뻐 뛰어라. 너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알려 그랬습니까? 알리라 그랬습니까?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 알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 병 나은 거 기뻐하고 사람들한테 알려라 안 그러셨어요. 주님의 뜻은 병 고치는 데 있지 않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병 나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이 말씀이 바울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가시 뽑힌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자임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히스기야의 고통 거기에 버금가거나 다 아니면 그거보단 작아요. 우리가 지금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싸매고 눕고 회피하고 도망간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한 일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당하는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고 억울한 일이냐 말이에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때로 병도 드는 거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정말 억울한 일이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인도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어떤 분이 인도에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오는 길에 공항에서 차를 이제 픽업해가지고 그리고 운전하고 오는데 중간에 차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누가 꽝 받았어요. 그거 딱 내려보니까 그 운전사가 인도 사람이네. 근데 이 인도 사람이 사과도 안 해. 내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딱 버틴 게. 그럼 우리 생각이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방금에 인도에 갔다 왔는데 말이지. 인도 선교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 인간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교통사고는 늘 있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라서 교통사고 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앞에서도 사고 하나 났어요. 빵 하고 나가봤더니 가운데 도로에 꽝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교통사고 늘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사고 자주 나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 없어서 일어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상의 기도 훈련이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새벽 기도하라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매일 기도하세요. 일마다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마다 저가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사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가 건강해도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왕이잖아요. 자, 왕이 개인의 건강만을 생각한다. 이건 좀 좁은 왕 같아요. 쪼잔한 왕 같아요. 왕은 자기 건강보다 나라를 더 생각해야죠. 그럼 나라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가 병에서 고침받더라도 나라의 위기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병 때문에 구했는데 병 이외에 답을 주세요. 아수르 손에서 너를 구원해 준다. 더 나아가서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리라.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병 때문에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물어주신 것이 있는데 더 물어주신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체험이에요. 내 문제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다룰 수 없는 것까지 도와주셨다. 이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겨울이에요. 얼음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못 나와요. 허우적거려요. 이제 체온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배도 고프고 기운도 다 떨어지고 날도 어두워지고. 근데 누군가 와서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꺼내놓고 가버려요. 그리고 살까지 죽을까요? 자, 건져냈다. 그 기도 응답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기도 응답되면 그만이잖아요. 자, 나사로 죽었어요. 고쳐주셨어요. 살았어요. 그는 영생했습니까? 또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죽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기도 응답, 네. 그 찬물에 빠진 것, 그 얼음물에 빠진 것 건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가로 덤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은 거예요. 누군가가 불을 피워주고 또 옷을 벗겨주고 말이죠. 따뜻한 옷, 새 옷으로 더 두만 옷으로 바꿔주고 말이죠.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이런 후속의 과정이 있을 때 그가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의 결정을 바꾸셨을까? 어떤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을까? 15년의 수완을 다하시고 아수르의 손에 구해 주시고 그리고 성을 보호하셨을까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의 기도에는 뭐 특별한 것이 있나?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봐요. 태도예요. 태도.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 마음 자세예요. 나는 의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더 자세히 읽으면 그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본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질문 나갑니다. 다음부터는 여기 상을 좀 놓고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히스기야가 병든 건 복일까요? 화일까요? 네? 병 안 들면 더 좋은 거라고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객관식으로 할까요? 1번, 2번. 화일까요? 복일까요? 복이요. 감사합니다.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 고치는 것 그건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의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이게 왕이 할 일 아니겠어요? 그 일은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태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결정권자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놓고 완전히 오픈해서 죽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네 마음이 진심이구나 하는 걸 보신 거예요. 입으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 본 거예요. 그 태도를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 너무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흉내내는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때때로 기도할 때 홀리 보이스를 내요. 이야 뭐 이러고 말이죠. 홀리 보이스에 말이죠.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말이죠. 남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하고 말이죠. 형식적인 기도하고 말이죠. 진심은 빼놓고 좋은 말만 하는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슴을 내놓고 정말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봤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필요한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소개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끝나는 기도 여기 없어요. 오직 태도 하나 있어요. 딱
다 물리치고 벽만 바라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기도 응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구한 것보다 다른 더 중요한 일을 다 응답해 주셨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가 할 수 없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뭐가 중요합니까? 형식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모여서 찬송하고요, 마음에도 없는 찬송하면서 말이에요, 그저 모여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은 소나 양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지 형식적인 제사에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라고. 그런 제사 역겹다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너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종교는 형식적이에요. 그건 제사적이고 컬트예요. 의식이 있어요. 의식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15년의 수완을 다하시고 그의 통치에 문제가 없도록 나라를 지켜주시고 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런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짧게 기도하지만 1분이건 2분이건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진심을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